우리 지난주까지 바울서신 13권을 배웠어요. 13권. 예?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외워봐야 되겠죠? 외워봐야 돼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돼. 그쵸?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저보다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지난주 한 게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해서 13권을 바울서신 떴잖아요. 우리가. 와, 이게 성취감이 막 나지 않아요? 바울서신 13권에 뭐가 기록되어 있더라 막 이런 거는 막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이렇게 쫙 엮어도 와, 신약의 거의 반을 여러분들이 정복한 거예요. 그럼 그 앞에는 뭐 사복음서 있고 사도행전 있고, 사복음서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서신 13권, 그리고 오늘서부터는 이제 공동서신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공동서신. 그래서 공동서신 9권, 공동서신은 9권이에요. 공동서신 9권은 어떤 건지 우리 한번 공동서신 9권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오늘 그 50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거기 5권은 나와 있어요. 최소한. 근데 그 뒤에 이제 4권이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 4권은 여러분들 그냥 완전히 뭐 식은 죽 먹게요. 그럼 오늘 거서부터 한번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이렇게 5권이에요. 근데 오늘 5권을 다 못해요. 제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오늘은 히브리서만 다 할 수도 있고 야고보서까지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5권 했죠. 그 다음에 4권은 뭐냐면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와, 신약이 한번 쫙 이렇게 쫙 엮었어요. 굴비 엮듯이 한번 쫙 엮었어요. 몇 권이에요? 신약이 27권을 우리가 이렇게 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공동서신이다. 공동서신은 9권이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저랑 배운 거 옥중서신, 그 다음에 목회서신, 그 서신의 그 특성에 따라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는 옥중서신, 그리고 디모데, 디도 이 제자들에게 목회 잘해라 이러면서 쓴 편지가 목회서신이라 그랬죠. 그럼 공동서신은 왜 공동서신이라고 썼을까? 공동서신, 이게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로마 대화재 사건이 분기점이라 그랬죠.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복음 1세대들이에요. 복음 1세대들이 주로 활동하던 시기예요. 그럼 복음 1세대들이 언제 다 죽었어요? 로마 대화재 사건 때 이 기독교인들이 방화했어 막 이런 소문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먼저 일단 200명을 잡아서 다 죽인 거예요. 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무슨 편지라 그랬어? 어떤 심정으로 쓴 편지라 그랬어요? 유언과 같은 편지라 그랬잖아요. 유언과 같은. 그 편지 쓰고 바울은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순교당했냐면 참수형이라 그래요. 참수형이 뭐냐면 목배임.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우리 너무 끔찍하잖아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순교자 중에서는 제일 편안한 죽음을 죽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달렸다 그랬죠. 거꾸로. 그리고 안드레 같은 거는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는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기울여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요. 그래서 유럽의 국기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선으로 된 십자가, 그게 뭐냐면 앤드류 크로스라 그래요. 안드레의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네. 재밌죠?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와, 요 나라는 앤드류 크로스 요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국기를 봐도 또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대부분은 아주 처참한 그런 순교를 당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참수형으로 죽었다. 그래서 복음 1세대들 지도자들은 지금 다 죽은 상태예요. 이 공동서신을 쓸 그 무렵에는 아직 다 완전히 다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지금 그 죽음이 임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막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박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박해 상황일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단이 또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계속해서 지금 배웠죠. 바울서신에서도 이단을 조심하라는 말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이 1세기 그 초기 기독교 그 당시에는 이 이단들이 너무 성행했어요. 그래서 박해와 이단의 그 출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들이 이 공동서신이에요. 그래서 공동서신은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어떤 지역에다 보냈죠. 로마 교회에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도 이렇게 보내잖아요. 빌레몬이라든가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이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였거든요. 근데 이 공동서신은 뭐냐면 지금 박해받고 이 이단의 그 미혹에 빠져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다 읽어야 돼. 공동으로. 그래서 공동서신이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박해받고 있는 그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박해받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위로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서 너희 미혹에 빠지지 마라, 정신 차려라, 이런 편지를 보낸 게 공동서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또 그 편지를 어떻게 돌리는지 그런 것도 좀 제가 언급을 하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동서신 9권이 쓰여집니다. 이제 우리 통으로 읽는 센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마치 구약의 잠언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서신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업신여김받고 오해받고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장과 같습니다. 당시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한 신비 철학 종교인 영지주의의 폐단을 지적하고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도록 경고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유다서는 당시 성행했던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으로 양분하는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이며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뒤에서 또 우리가 또 자세히 조금 더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에 관한 구약을 인용한 것이 굉장히 많다. 구약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는 업신여김 받고 오해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돼.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거야.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이런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의 유언장 같은 편지라고 그랬죠. 바울의 유언장 같은 편지가 뭐예요?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 근데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임박해서 이렇게 나한테도 이제 죽음이 임박했구나. 나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겠구나. 이런 심정으로 쓴 그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낸 편지예요. 그 다음에 유다서는 여기서 야고보하고 유다는 이제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하고 유다. 예수님한테 친동생이 있었나? 남자 동생이 최소한 3명 이상이었어요. 여자 자매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들이니까 뭐예요? 2명 이상. 여자 동생 이름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하고 유다는 예수님이 생존에 계실 때는 이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이 구원자야? 우리 형이 구원자라고?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죽었다 그러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자리에 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동생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동생들이.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도 유다도 서신을 쓴 거예요, 공동서신을. 예. 유다 같은 사람은 한 장밖에 안 돼, 한 장이요. 성경에 보면 한 장만 쓰여 있는 책이 많이 있어요. 뭐 빌레몬서 같은 것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 또 오바댜서도 그렇고 또 한 권이 또 있는데, 예? 요한일서? 요한 3서죠. 요한 3서. 이럴 때는 목사님 찬스를 제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유다서에는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는 뭐 사도 바울 서신에도 계속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게 아직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아마도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이렇게 잠깐 보인 것 뿐일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가현설이라 그래요. 눈으로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야. 보여지기는 하는데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없어. 인간의 육신이, 영지주의의 저기가 뭐예요? 슬로건이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으로 오시냐? 말도 안 된다. 그냥 가현설일 뿐이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이단이에요. 그 이단이 지금 오늘 이 시대도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100%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절대로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통으로 읽는 센스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통포인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움직이는 교회. 요것도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사건 이후 30여 년 동안 유지해온 분위기가 이제 크게 바뀝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몰린 기독교는 지도자들이 대거 순교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이 등장합니다. 이때 박해와 이단의 거짓 사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공동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는 일에 대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열어줍니다. 말 그대로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공동서신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제로 두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신자가 특정 인물이 아니라 광범위한 독자라는 면에서 바울 서신을 제외한 9개, 여기 9개의 편지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왜 기독교에는 이렇게 이단이, 처음에 기독교가 생겨날 때서부터 이단이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까지 이단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요? 뭐 우리가 진짜 대단히 뭘 잘못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반성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그래야 될 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이 많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참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라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가짜가 출몰하는 거야. 저거 흉내내고 싶은데? 와, 저거 진짠데? 와, 저게 참이야, 저게. 그러면서 자꾸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또 이 명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명품 백이 뭐 5천만 원짜리도 있고 3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대요. 저는 그런 게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는데 좌우간 그런 명품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만든 짝퉁이 있는데 그게 한 다섯 단계래요. 최고급이 S급, A급, B급, C급, D급 한 5개의 급이 있대요. 그래서 S급은 그 백화점에 있는 그 자기 매장, 여기가 만약에 그 요새 유명한 뭐 에르메스 아니면 크리스찬 디올 이런 매장이에요. 근데 제가 매장 직원인데 가짜 그거 짝퉁을 가져왔는데 S급은 못 알아본대요. 그렇게 똑같대요. 왜 그렇게 짝퉁을 왜 만들어요? 그게 비싸니까. 그래서 짝퉁 그렇게 몇 천만 원짜리 백의 짝퉁도 4,500만 원이래요. 와, 진짜 놀라운 세상이에요.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싸고 가치 있고 사람들이 그걸 막 좋아하는 거예요. 네. 우리 기독교가 그런 종교예요. 이 세상에 유일한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거를 흉내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예. 네. 뭐 자부심까지 가질 필요는 없는데 좌우간 여러분들이 왜 기독교에는 이렇게 이단이 많아가지고 진짜 골치 아프다.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 너무 좋은, 너무 바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짝퉁을 만들어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 이후 로마서 이후에는 거듭거듭 여기저기에 다 이 이단에 대한 문제들이 다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여기 공동서 우리 아까 그 통포인트 그 끝부분에 보면은 공동서신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제로 두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신자가 특정 인물이 아니라 광범위한 독자라는 면에서 바울 서신을 제외한 9개의 편지를 공동서신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공동서신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돌아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면서 읽었을까요? 그거 PPT 보여줄 수 있어요? 전도사님? 안 돼요? 갑바도기아하고 누가 계셔요? 방송실에 그 갑바도기아 예. 여기가 이제 이 박해 상황에 그 초대 교인들이 박해받으면서 숨어있던 그런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에요.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이 지형이 석회석이래요. 석회석. 그래서 이렇게 막 뭐 곡괭이나 이런 거를 막 파면 이게 다 이렇게 파진대요. 그런데 무너져 내리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파면 굴같이 자꾸 이렇게 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파서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가서 이 초대 교인들이 박해받는 상황에서 거기서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 지역이 굉장히 소아시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이런 지형들이 많이 펼쳐져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구멍이 저렇게 나 있지만 그때는 구멍이 없었겠죠. 그렇죠? 2000년 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는 저기다 구멍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그 공기는 순환이 된대요. 가지고 아주 저기 한 데는 뭐 지하 한 10층 이상으로 이렇게 파져서 거기에 병원도 있고 거기서 뭐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모형이 나오죠. 이건 모형인가 이렇게 깊이 파서 거기서 그 안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공동서신 같은 거 이렇게 다 거기서 모여서 다 읽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 또 딴 그림 있나요? 네, 이런 모형. 이거는 모형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 실제 저기예요. 그 살았던 그 터예요. 삶의 현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익투스 물고기 그림, 요런 건 그대로 살아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 장소. 그 다음에, 요렇게 익투스 물고기 그림 그거 좀 보여주세요. 아니, 요거. 여기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 있잖아요. 조 표시를 하면,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해서 사인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여기서 다 읽었어. 그러면 이거 다른 공동체에 가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요 사람이 우리 잡으러 온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물고기 그림을 딱 그리는 거예요. 그럼,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그 공동서신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또 이 편지를 다 읽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나와요.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바닥에다 땅에다 이렇게 그려요. 그럼 서로 이제 그걸 보고 서로 편지를 나누고 연락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 밖의 상황에서. 그래서 광범위한 독자라는 거, 그래서 공동 서신이었다는 거 우리들이 그걸 좀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히브리서에 들어가 봅시다. 1. 믿음에 관한 편지.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이에요. 13장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제가 20대 때 뭐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그때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도 들은 풍월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그때는 거의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해 보니까 아, 이거는 바울의 다른 편지랑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바울이 쓴 편지 아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거의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그 구약 율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언급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구약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일 텐데, 그러면 과연 누굴까?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그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여러분들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한 그 바나바 있죠. 바나바. 1차 선교여행을 같이 갔던 바나바 있죠. 바나바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 그러면 보통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나 제사장을 돕는,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에 정통해야 돼요? 율법에, 제사법에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나바가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다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있어요. 기록 목적. 이렇게 왜 다른 서신과 달리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적인 개념,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나?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누구요?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에서 본 막 그 갑바도기아, 그 카타콤 이런 지역은 다 뭐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 그리스도인. 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그 편지를 받는 주로 대상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유대인이라 그랬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우리 그냥 옛날 유대교로 그냥 돌아갈까? 유대교도 뭐 하나님 믿는 건데.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관한, 제사에 관한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구약 개념을 가지고 절대로 너네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게 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여기 최소한 제가 이 수요 예배에 오시는 여기 앉아 있는 계신 분들은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수없이 막 성경 계속 읽고 듣고 진짜 거의 제 수준 정도 될 수 있어. 그러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13장밖에 안 돼요. 다 읽으셔야 돼요. 알았지? 하은이 너무 활짝 웃었어. 땡큐 땡큐. 너는 얘 13장 읽는 거 껌이다 야. 1시간이면 읽는다. 근데 재밌다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초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공동 서신이 있지만 아무 딴 사람 읽는다고 뭐 안 될 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읽으면 더 쏙쏙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신체적인 공격, 약탈 등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지도자들만 그전에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지도자들만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박해받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닥치고 닥친다는 게 맞나요? 닥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맞아. 닥치는 대로 다 이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 이런 거 실수할 때 엄청 싫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있으면 어김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속으로 해도 저기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고,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이들의 박해 상황이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달게 받고 기쁘게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이들이 박해의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심에서 물러서 뒤로 물러가 배교자가 되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타협, 너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 그리고 저기 십자가를 밟어, 그러면 너 다 용서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타협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라, 이런 격려의 편지, 위로의 편지,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참 신앙은 어때요? 위기 속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이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그 유튜브에서 옛날에 유튜브에서 부르던 노래 있어요. 뭐죠?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쭉정이, 알곡들은 안으로. 무슨 뜻이에요? 막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알곡한테는 위기예요, 이 흔드는 게. 예, 그러면 쭉정이는 날아가서 좋아요, 차라리. 근데 뭐예요? 알곡들은 안으로 모여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야. 쭉정이와 알곡이, 이 흔드는 것에서.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위기 속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구분하는 그런 가름이에요, 가름. 그래서 이런 그 박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순결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3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아까 거기까지요. 38절까지요. 아까 우리 동굴, 토굴, 그거 봤죠? 동굴, 토굴 봤어요?
그런데 이 박해 상황 우리 그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요. 그림. 박해받는 그림 네네네. 네. 요거 보이시죠? 어, 이쪽에 보면 여기는 잘 안 보이네요.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 사람을 이렇게 뭘로 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싸고 여기 이렇게 계속 뭐가 이렇게 끈이 내려오죠. 이 끈들이 뭐냐면 그 촛불에 붙이는 심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을 붙여요. 여기 지금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이렇게 다 기름을 먹인 이 천을 여기다 둥둥둥둥 해서 몸에까지 다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해요? 기름에 이렇게 다 젖어 있으니까 불이 확 타서 오르겠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아마 이게 내로왕제 같아요. 그림이. 여기 귀족들이 모여서 이거를 보고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저 끔찍한 장면을 보고 확 즐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게 AD 64년 대화제 이후에 핍박하는 그 로마 제국에 핍박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림 또 하나 있지 않나요? 요거는 뭐예요? 원형 경기장에 이 로마 시민들은 이렇게 그 황제가 막 그 원형 경기장에 모였을 때 막 빵을 막 나눠주고 저런 막 그 검투사들이 그 저런 사자들과 막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이런 걸 막 즐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에는 그 검투사들이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을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 굶주린 사자나 여기 호랑이 있죠, 호랑이. 네, 저 사자와 호랑이를 며칠씩 굶겨놓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저기다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달려들어서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 모습들이 어때요?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죠. 거기에 아마 거기 대표자겠죠, 지도자겠죠. 저기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의연하게 꿋꿋하게 결코 타협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 초대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로마 시민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소리도 안 지르고 저 사람들은 막 너무 환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로 우러러 보면서 저 사람들 뭐라고 중얼거리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이 로마인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이상하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 2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거 다 끝난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동서신 9권에서 나오는 이 그 당시의 배경이 이런 배경이에요. 네. 제가 울먹할까봐 제가 엄청 진짜 제가 저런 걸 울컥하는데 저런 분들로 인해서 복음이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은 복음이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 우리가 정말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이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다시 이어서 이 서신은 이렇게 심한 시험과 박해를 겪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항구에 믿음의 닷을 든든히 내리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꾸준히 유지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굳건한 상태로 나아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서신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하심, 제사장직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권면하는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여기에는 수신자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 중 그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예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오래 참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모세는 비록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놀라울 만큼 참을 수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인내를 따를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해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소를 논하는 부분에서도 눈에 보이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이며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통해 이것 또한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희생제사는 구약의 어떤 제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완전히 다릅니다. 단번에라는 표현을 통해 구약에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렸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드렸으며,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이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며 거룩함을 얻게 되는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가르칩니다. 네, 여기까지요. 예. 그 앞에도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육신이라는 것은 성자가 무슨 성자는 이룰 성자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성육신이.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아까 그 이단들,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냐, 이거 틀리다 그랬죠. 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게 성육신 교리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내, 모세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해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앞에 즐거움이 있어. 예수님 앞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고통을 참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예수님의 앞에 있는 즐거움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부를 때 뭐요 이러지 않아요? 주여,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지금 저희가 예수님을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내가 나를 많이 통치해. 그럼 아직도 멀었어. 근데 나는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볼 때 나는 한 반은 하나님의,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성화된 거예요. 약간 성화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돼야 돼. 성화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완성품이에요? 미완성작이에요? 미완성작이에요. 우리 모두 미완성작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어떨까? 아유, 사모도 별수 없네. 아유, 사모도 속물이네. 이럴 수 있어요. 저는 깨끗이 인정해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완성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를 따를 뿐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함을, 그 즐거움을 인해서 그 모든 고통과 핍박을 참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왕.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여러분들 선지자 그러면 앞날을 내다보고 뭐 예언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막 예언하고 뭐 점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막 예레미야가 그랬죠. 맨날 핍박받고 사람들한테 막 조롱당하고 다 자기를 죽인 놈이라 그러고 매국노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고 싶지 않아. 막 숨어 있고 싶어. 그런데 어때요? 막 내 속에서 불릴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때요? 다시 또 백성들에게 매맞을 각오하고 감옥에 갇힐 각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전하는 것. 그걸 대언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죄를 용서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제물을 드려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게 제사장 역할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친히 제물이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 나오셨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혹시 저 때문에 오신 분 있으세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예. 저 때문에 나오신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또 목사님 때문에 나오신 분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읽었나요? 그리고 성소를 논하는 부분 여기 읽었나요? 네. 네. 그러면 그 뒤에 그 뒤에 여기까지만, 히브리서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단번에라는 표현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번에라는 표현을 통해 구약에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렸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드렸으며,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이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며 거룩함을 얻게 되는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렇게 더 좋은 복음을 알고 난 후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며 엄청난 책임과 형벌을 자초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중보하시며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히브리서는 특히 현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예. 여기서 단번에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어때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상번제라 그래요. 제가 이 레위기 잘 모를 때 상번제, 그래서 상번제가 있으면 하번제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상번제라는 거는 항상 드리는 번제, 매일 제사장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게 상번제예요. 그런데 주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렸죠.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죠. 염소와 송아지나 그 다음에 암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자신의 피로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이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며 거룩함을 얻게 되는 희생 제물이 되었음을 가르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온 세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번에 한 번에 이렇게 씻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은 내가 또 죄를 지면은 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아니죠. 단번에 다 용서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은 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그러면 나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막 또 죄를 져도 그 다음에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잖아. 그럴 거야 안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구원파라는 거예요. 구원파.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괜찮아. 술도 좀 먹어도 되고 좀 나쁜 짓도 해도 되고 그런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게 그 구원파들의 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룰루랄라 막 놀고 먹고 즐기고 다 하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생각이 나. 예수님의 고통이 생각이 나. 그래서 어때요? 내가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잘못을 했어. 제가 죄를 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번에 이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오해를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이후로는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인의 자세예요. 네. 따라서 여기 읽었나요? 이렇게 더 좋은 복음을 알고 네. 이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옛것으로 다시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언급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히브리인들이 박해가 오니까 야, 이 박해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다시 유대교로 가자. 유대교는 안전해. 왜냐하면 로마에서 유대교는 박해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전도를 안 해요. 왜 전도를 안 해요? 자기네들만 택함 받았어. 우리만 택함 받아서 우리 혈통으로만 계속 이어 내려가서 우리 가문, 우리 자손, 우리 그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못하러 이방인들에게 뭐하러 복음을 전해? 저들은 개들인데.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위기의식을 안 느껴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박해 상황에서도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이것들 괘씸한데?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돌아가고 싶은 거야. 유대교는 박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고 이런 건 뭐예요? 엄청난 책임과 형벌을 자초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을 돌이키고 배신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은 것보다 더 나빠요. 더 나빠요. 그래서 한번 예수 믿기로 결정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님 믿고 그냥 대충 어영부영 믿지 마시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네. 그러한 행위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시고 싶지 않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중보하시며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앞에 서실 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한테 어떤 평가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 인내했죠? 모세도 인내했죠?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다 인내의 사람들이에요. 바울 인내의 사람이죠. 베드로 인내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닫고 나서부터는 다 그때서부터는 인내한 거예요. 박해, 고난,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이런 거 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해서 우리 다 천국에서 여러분 다 만나야 돼요. 제 기도 제목 중에 제일 큰 기도 제목이 그거라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다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진짜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히브리서는 특히 현재의 어려움에 우리 다 알고 보면 어려움 없는 분 없어요. 전화해 보면 어려움 없는 분이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다 문제 있어요. 네. 다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냥 뭐 이게 쓰여져 있는 말 쓱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을 막 내 영혼을 막 내 심령을 막 움직여가지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또 결단하고 작심 3일 끝났어요? 그러면 그 3일 끝난 다음 날 또 작심하는 거야. 3일 또 지나니까 흐지부지 됐어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작심하면 돼요. 네, 저도 엄청 이게 심령이 유약한 사람인데 매일매일 정신 차리고 매일매일 다잡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너무 미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